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다만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그 큰 구원을 얻지 어떤 선한 행위가 없이 다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반드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갖고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무엇이고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갈라디아서를 잘 살피고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이전에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우리의 판단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드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또한 순수한 우리의 행위를 두고 서로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면 시간 속에서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지금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비,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의미는 정말로 믿음 그 자체 순수한 어떤 행위가 나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는 것과 또 이런 것이 배제된 채로 그냥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행위와 믿음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지기 때문에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다시 한번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은 3장과 4장 한꺼번에 같이 연결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 관계상 우리가 3장의 한 부분만 읽었을 뿐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앞에 분명하거늘 보이거늘 다 알고 있거늘 너희가 정말로 이것이 혼돈스럽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이 한 가지만 너희가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분명히 너희 스스로 깨달음이 올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냐? 아니면 다만 믿었기 때문인가? 믿음 때문에 주신 것이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푸뉴마토스, 그러니까 the, 영어로 하면 정관사 the spirit, 그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할 적에는 holy, 하기온이라고 하는 홀리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성령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전혀 내용상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정말로 성령 맞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성령 중에서도 특별히 그 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 왜 the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를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 사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의 속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긴 하지만 그 거룩하신 영 중에서도 그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다른 영이라는 뜻은 아니죠. 똑같은 성령이긴 합니다만은 성령께서 어느 날 어느 한 일정한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고난 받으셨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이제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생명의 그 영으로, 그 부활의 영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령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일정한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특별한 어떤 체험을 갖고 계신 영. 무슨 체험인가요? 죽으셨던 체험이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데요. 죽음을 통과하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제 겪으신 그 어떤 과정을 거치신 특별하신 어떤 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The Spirit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The Spirit이라고 하면은 아주 매우 특별한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거나 아니면 나의 자신의 개인의 중생한 영을 따라 살거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내가 중생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The Spirit 하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대문자로 Spirit 이렇게 왜 대문자로 씁니까? 성령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원어에서는 하기온, 홀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틀림없이 성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큰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나중에 이것이 중생한 성도의 영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소문자로 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뒤바뀌기도 해요. 번역 성경에 따라서 말이죠.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다 그 내용이 맞고 뜻이 맞고 그것이 왜 그런가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분간하기가 이것이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중생한 성도의 영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몰라도 괜찮고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이신가요? The Spirit.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그 과정을 일련의 그 과정을 거치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전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바 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너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뭔가 율법을 따라서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주셨었냐? 아니면 너희가 다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아멘 부활 성전하셨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오신다. 아멘 아멘하고 믿음으로 너희가 받은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차이가 이 개념적인 이해가 분별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그 이상 유혹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는 영을 따라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육체로 따라간다는 것이 막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육체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이 영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면 나에게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영을 따라 사는 삶과 육을 따라 사는 삶이 분명한 대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그것은 죄고 악이에요. 왜 그런가요? 육 속에 이 사르크스, 이 육이라고 하는 육체,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 속의 의미는 항상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 죄 덩어리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이 설령 선한 일이고 그것이 설령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선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범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영을 따라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사실 애초부터 이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죠.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트윗할 때 이 율법을 따라서 내가 하겠다, 그런 의미죠. 이 율법을 따라 너희가 행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스리고 죄의 값으로 묻겠다라는 개념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고 한다면 율법에 따라서 속죄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바쳐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속죄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사람 생명은 사람 생명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모든 죄, 크고 작은 모든 죄가 다 사망인데, 근데 속죄 제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죄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를 왜 드리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속죄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내가 율법에 그렇게 적어 주었으니까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간과하시는 거예요. 안 보려 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적시로 눈을 돌리신다 그 말이에요. 패스오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패스오버를 하십니까? 그 죄값을 안 물으시려고요. 언제까지요? 뭔가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셔서 그것을 나타내실 때까지. 그 대책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는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제는 죄 지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을 다 하나님이 치르시고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마음대로 용서하셔도 그것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너는 의롭구나 해주셔도 그것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걸림이 없는 의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니까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이제는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었을 때 다만 칭의, 의롭다 하시고 또한 대속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은혜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본문 말씀 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이 The Spirit인 거예요. 그 영이에요. 1년의 과정을 다 거치신,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씻기고 깨끗게 하고 용서하시고 이 사건에 더하여서 이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속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믿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받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죽었던 아담이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의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한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건 맞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때 옛 생명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살아났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중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더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대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중생하게 되었고, 거기다 플러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중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었더니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중생했어요. 그런데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믿고 했더니 반복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삶과 어떤 세계가 열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의 신앙의 출발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는 것이냐?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여 너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길이 똑바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너무 간단 명료하긴 하지만 이 말씀보다 더 보탤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어떤 센텐스가 없어요.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이라고 했을 때 포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 공기, 우리의 호흡, 숨 뭐 이런 의미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여하튼 포뉴마 그렇게 되면 영도 말할 수가 있고 우리의 호흡, 숨도 말할 수가 있고 공기도 포뉴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들인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덜숨, 날숨처럼 하고 덜숨, 안으로 들이마시는 숨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내 속으로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되죠?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를 더하는 것이고 뭔가를 기름칠을 하듯이 발라지는 것이다. 영어로 apply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룩한 관유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략을 넣고 육개를 넣고 창포를 넣고 계피를 넣고 감람류에 섞어서, 그래서 그것을 잘 섞어서 거룩한 기름으로 만들어라. 그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성물들을 다 바르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대상자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바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르는 적시로 거룩해지는 적극적인 효능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에게 더해지고 발라지는 그런 영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그냥 사방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고 두려움에 뜨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사람 그림자 같은 그런 인형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희끄무리한 그런 빛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라고 막 소리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과연 정말로 당신께서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오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주님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가 믿음만 결부시키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걸었더니 물 위를 걸었잖아요. 몇 발자국 못 걸었지만 여하튼 걸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발로 내디뎠다고 한다면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거기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태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더해지시고 기름칠하듯이 발라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그냥 주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본문 말씀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라는 말씀을 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알고 보니까 저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 신약 시대에 받았던 이 복음 이내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네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이죠.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먼저가 떼어져 있고 복음이 뒤에 있습니다만은 원어에서는 이것이 하나로 붙어 있어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프로 유앙겔리조마이, 이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 치면 프로는 먼저 그런 뜻이니까 선, 그죠? 선복음 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선복음을 전하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먼저 복음을 전하되 그 말씀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후복음도 있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복음이 있고 후복음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복음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겠죠.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적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대속,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적인 복음이고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선복음과 대비하여 후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었던 아담이 다시 중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양자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법적으로 양자라는 아들 삼아준다는 개념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DNA적으로 혈통적으로 볼 적에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정말 남남이지만 법적으로 아들을 삼는 것이 양자의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말로 DNA로도 같은 하나님께 감히 이 말씀을 쓴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만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DNA도 갖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양자의 개념.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 자녀의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약적인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영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선복음은 뭐냐? 그랬더니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령이 뭐라고요? The Spirit.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게 되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선복음이나 신약 시대를 살며 저와 여러분이 받은 후복음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스피릿, 그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도 바로 이 영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갖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대속하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단어로 말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우리 깨달음의 기초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 영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인 복음과 구약적인 복음이 사실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이다. 다 연결되어져 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면 될 텐데, 같은 복음이고 같은 약속인데 왜 그 사이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고 이제는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뭔가 뭐 열심히 율법에서 말하는 그 행위를 힘들게 하도록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은 저 멀리 가버리고 행위만 남고 내가 무엇을 했다, 뭐를 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런 개념으로만 오해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또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보니까 430년 뒤에 주셨네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복음을 주신 이후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누가 죄 지었죠?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그래서 더한 것이다.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가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더해 주셨는데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라고 율법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까?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면 믿음과 대치되고 하나님의 뜻과 길과 복음을 자꾸 반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근데 그 율법 안에는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거두었으니, 성경, 율법, 기록된 율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손에 딱 쥐어준 그 율법,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걸 보고 읽는 동안에 아이고 이것도 죄네, 나는 이게 죄가인 줄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죄네,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이 약속이 언제 주었다고요? 신약 시대입니까? 이미 선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 이제는 신약 시대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죄 아래 딱 갇혀졌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하나님의 기도해야 된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몽학 선생이다라는 것이죠. 몽학 선생은 무슨 뜻입니까? 파이다고고스. 이것은 아이라는 말과 인도자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죠.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6살부터 16살 사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굉장히 좀 잘 사는 가정, 귀족 집안들이겠죠. 그런 집안에는 가정교사로서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그 어린 아이를 초등학문으로도 가르쳐주고 그의 입을 옷도 챙겨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행동거지도 다 교육해주고 돌봐주고 학교에도 내려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나름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그도 하나의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가운데 괜찮은 사람을 두고 이 몽학 선생으로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서성도 하고 또 후견자로서도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 어린 아이가 그 몽학 선생에게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게 되면 아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이 되고 이제 주인의 신분이 되어져서 이제 몽학 선생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그런 개념 속에서 율법이 죄 아래 아직도 어린 자들을,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는 이 자들을, 우리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몽학 선생을 역할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지도와 어떤 통제에 따라가지 않아도 될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더하여지게 되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전체적인 의미는요, 결론적으로 생명의 문제고 또한 생명의 성장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출생의 문제, 또 출생한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생명 성장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지금 귀납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몸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이런 개념이고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율법을 따라 살고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실행하고 행위를 보이는 이런 개념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위에도 있나요? 우리 보신 적은 없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새 예루살렘은 유기적인 그런 하나의 거대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영적인 어떤 상태로 이제는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하갈을 비유하는 이 예루살렘은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과 하늘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머니, 우리를 낳으신 모체라는 개념이죠. 신약 성도를 출생케 했다. 생명으로 하나인 우리 모두의 모체가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모든 마지막에 완성될 텐데 지금 점점점 더 크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내 아이를 출산한 한 여인, 별을 머리에 쓰고 해를 등에 업고 발을
달 위에 디디고 앉아 있는 듯한, 그리고 임산한 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임산한 여인이 예루살렘의 상징, 하나의 표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출산한 아이는 출산하자마자 어린 아이가 아니고 베이비가 아니고 man child,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미 성숙해져 있는 아이, 그러니까 출산했다는 개념 속에서는 아이지만 그러나 사내, 이미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가 낳은 그 사내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어떤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 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믿음의 계보로 따라서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어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그래서 해와 달, 별, 이걸 다 아우르는 하나의 총체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게서 나온 것이 신약 성도,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 그렇죠? 사내 아이니까 아주 이기는 자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은 그래서 이기든지 못 이기든지 여하튼 이 여인이 우리의 모체,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은 어떤 성령의 예다름 속에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치 못한 자, 구루치 못한 자, 누구 얘기하는 것이죠? 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이제는 잉태한 여자, 구루한 여자, 누굴 얘기하죠? 하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약속의 계보를 따르는 것과 그 다음에 약속이 아닌 육신을 따른 계보, 이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잉태치 못한 자, 구루치 못한 자, 너희가 오히려 더 축복이다. 왜? 더 자녀가 많기 때문이다. 왜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죠? 왜 구루치 못했다고 말을 합니까? 이 산고를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하죠. 사라가 잉태했잖아요. 이삭 낳았잖아요. 왜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은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지 않습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자와 같은 방불한 그런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이삭을 잉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잉태한 것은 육신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다음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잉태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을 따라 난 이스마엘과 그 자손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녀, 믿음으로 출생한 자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생의 문제를 지금 다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 복음, 이 무엇입니까?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을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영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보혜사 성령, 그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영생,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이 바로 구원의 중심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결론이다. 그 영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되죠? 자기 속에 들어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영, 그 영의 감동, 그 영의 허락,
그 영의 인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나는 생각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영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항상 삶의 그 신앙 속에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갈등이 없어요. 나는 평안해요. 나는 늘 일사천리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잖아요. 이게 상징인데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영으로 사는 삶, 그 영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은 반드시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또 정말 핍박이 일어납니다. 나야 되고요. 어떤 저항이 일어나야 되고 반대가 일어나야 돼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바깥적으로 뭔가를 항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그냥 뭔가를 성경적으로 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말이죠. 뭔가 참 경건한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 안에서는 그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영을 따르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반대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일이 너무 자명하게 드러났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가장 많이 당한 줄 아십니까? 가톨릭. 정말 성도가 또 다른 성도의 손에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 수저가 피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종말의 때도 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에 취한 음녀가 그 피가 다 성도의 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조직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룩한 영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각오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각오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핍박, 가장 심각한 반대와 저항은 바깥에서보다 자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육의 생명, 옛 생명, 그죠?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의 생명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고 육의 생명이 그것을 앞질러서 가로막고 이기려 하고 또 누르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려버리는 이런 일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 스스로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고 성경을 뭔가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실행인데,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옛 생명을 따르는 것이고, 그가 대비하여서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그 영의 인도, 그 영의 생명을 따르는 길은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계속 조명하여 보이며 드러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대하는 것이 나에게 일어난 생각, 나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패할 텐데, 그렇게 하면 뭔가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손가락질할 텐데,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물론 악할 수도 있고 성경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나는 틀림없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의 생각이고 육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날 앞에 서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꾸 소리를 주목해. 그것이 잘 안 되겠다. 나는 잘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 전체적인 그런 어떤 감동 속에서 자꾸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 그죠?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행위. 그 영의 감동, 그 영이 주시는 허락, 인도, 거기에 따라서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왜요? 종이잖아요. 우리는 주인이잖아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같이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끊어버리고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내 생각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에서 오는 것들을 거절하고 영의 감동을 주목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아직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반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부부끼리 싸움을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싸움을 싸우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하지? 뭐 사탄을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싸움을 거쳐야 돼요. 스스로 감정을 깔아앉혀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도 아이고 이 재미없는 거 내가 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꺼야 돼요. 그만 봐야 돼요. 나중에 다시 보게 되더라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게 되면 순간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작은 순종 하나하나 그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굉장한 일을 하느냐 선한 일을 하느냐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기 전에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영, The Spirit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 51% 이상 우리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